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안에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걸음 더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고국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세대라고 하는 이곳에 처음 정착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좋으셔서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어떤 경우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이 만나고 싶어서 혹은 정보가 또 필요해서 외로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졌던 어떤 본래의 아름다운 또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내기보다는 본의 아니게 또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또 싸움이 격화되어지고 그러다가 교회에 큰 파국을 맞이하는 일들도 사실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제는 그런 일 속에서 믿음의 1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뭐 세상이 또 그런 것이지 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또 신앙의 공동체로 남아있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그 다음 세대죠. 1.5세나 혹은 2세. 믿음을 잘 전수받아야 되는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은 사실 그러한 앞선 우리 어른들 혹은 1세대들의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또 실망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본질에 깊이 들어가기도 전에 사실 믿음에서 벗어나 또 주님을 떠난 그런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에 되어야 될까? 우리의 그 믿음이 나의 당대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 세대까지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서 믿음을 잘 전수해주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켜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에 대하여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신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표현할 때에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참 어떻습니까? 이 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적을 향해서는 우리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쓰는 그러한 중요한 무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뒤에 나오지만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하는 소위 이 영적인 싸움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영적인 대장이 되셔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러한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 우리 주님이 대장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적들에서도 우리는 사실 비굴해지거나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작아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가장 강하신 주님이 검을 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까요. 자, 그러나 다른 의미로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좌우에 날선 검을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그 검은 말씀이죠.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내셔서 수술하시듯이 우리를 새롭게 아프지만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축복의 믿음의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말씀은 정말 비수처럼 꽂혀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네,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시면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오늘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상황을 칭찬하시는 믿음의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처해 있고 교회가 서 있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물론 교회들마다 쉬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어떤 교회들은 그 지역적인 자체에서 신앙의 배경과 상황이 굉장히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앙의 공동체가 거기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하게 되죠. 특별히 선교지의 어떤 교회들을 세우게 될 때 그런 상황들 다른 타 종교와 정면으로 부닥쳐야 되고 무속과 또 샤머니즘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권력과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있는 교회의 어려운 지경 속에서 개척하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 사실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치 사탄의 본부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지역이 그러면은 지금도 어떤 모든 그 영적인 사탄의 그 중심지고 또 그런 곳인가 이렇게 우리가 지리적으로 지금 그것을 대비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버가모 교회의 곳에 제우스 신전이 아주 높이 있었고요. 또 이 350m 정도 되어지는 이 높은 산에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이방의 신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전도 또 아테나 신전도 유적으로 남아 있으면서 거기에 동시에 로마 황제를 섬겼던 그런 황제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전까지 함께 같이 있으면서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우상 숭배의 그러한 본거지와 같은 역할을 그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이 버가모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왕국에서 이 주정 5세기서부터 이게 성립되어서 지금 있는데요. 이 페르가몬 왕국은 나중에 이제 로마가 점령하게 되어지고 로마에 속국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로마 황제까지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아주 종합적인 그러한 중심지가 되어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사실 이곳이 어떤 곳으로 유명했냐면 질병을 치유하게 만드는 의학적인 곳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요즘과 같이 그냥 의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당시에 물론 심리치료 혹은 또 우리가 아는 음악치료, 목욕치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병원과 같은 곳이 최초로 설립되어져 있었던 곳으로 알려지기도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질병을 고치는 데는 소위 말하는 이 여러 우상들 또 이런 신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빠지면서 이 도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사탄의 권자 위에 있는 교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그러한 싸움터의 한 복판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갔었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자가 되어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교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거기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 믿음의 길을 가느냐 하느냐 하는 이러한 영적인 긴박함과 또 그것에 치열함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꼭 믿음을 지켜야 되나? 내가 이 믿음 꼭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나 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돌아서는 사람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그런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않았다. 이게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가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다음 순교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좋을 때 다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또 나도 뭐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름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앙에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지경에까지 우리가 서게 되어졌을 때 사느냐 죽느냐의 이런 믿음의 시험대에 놓이게 되는 순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액세서리처럼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어려울수록 내가 힘들수록 혹시 신앙의 핍박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올수록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날선 검을 들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이 믿음을 지키도록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깊은 믿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뚫어지게 바라보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시간이 흘러도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의 칭찬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신 내용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이고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가 등장하죠. 첫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즉 다른 이 에베소라든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니골라 당의 영향으로 교회의 이단에 많이 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이 니골라가 또 더 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길보다는 율법이 이제 완성되었으니 무율법주의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성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이 방종의 길로 간 그러한 영향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만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도덕적인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그러한 공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니골라 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를 따르고 그들을 또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한 사람 나쁜 얘기를 하고 거짓된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해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면 되는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게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올바로 가야 되는 교회가 휘청이고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이런 여러 나라의 상황도 보지 않습니까? 다 올바르고 상식을 갖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편견과 오만에 갇히면서 자기 주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면 되는데 마치 거기에 그냥 우리가 부하내동한다고 그랬죠. 따라가고 또 지지하는 것처럼 군중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면 이게 악한 세력이 되어서 사회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인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거기 따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제풀에 꺾이고 떨어지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지혜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우리 공동체를 흔드는 있을 때 그렇지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것들을 갖다가 자제시키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우리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절에 먼저 나와 있는데 사실 뭐냐면 오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이죠.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 22장부터 해서 25장에 걸쳐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모압 왕인 이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죠. 이방의 어떤 그 주술사와 같은 그 발락을 데려와 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를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그래서 돈을 주고 매수해서 저주를 하러 이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요즘으로 하면 거짓 선지자죠. 그 주술사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가 하려고 하는 저주를 도리어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더했습니다. 참 자기는 돈에 매수돼 가지고 저들을 공격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강권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가 우리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거짓 선지자인 발락이 그 향해서 나아가는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낙이 타고 가고는 거기에 나귀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귀 눈에는 그냥 검을 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떡하니 길을 막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나귀가 안 가냐 하고 나귀를 괴롭히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발락 선지자를 책망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 민수기에 나오죠. 이 발락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자기의 물질과 또 탐욕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된 예언을 하고 심지어 그렇게 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를 내 가지고 저들을 타락시키게 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들을 하게 통해서 음행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요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부올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을 대고 장애물을 만들고 그것도 잘 피해가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행음하도록 꾀를 내어서 계속하는 이런 사람을 따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교회가 그럴까? 참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지.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니죠. 교회 사단은 사단의 권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가장 약점을 파고들면서 교회를 흔들기를 하는 전공하고 있는 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 또 그것을 향해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욕심과 연약함이 왜 없습니까? 한순간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잘못된 주님의 길에 장애물, 걸림돌을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이 중요합니다. 잘 써야 할 일이고 또 많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만드는 자리를 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래적인 자리와 진정한 건강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정말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한 병자를 보면서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의 믿음에 다른 것은 혹시 부족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는 영적인 믿음의 용장과 같은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서 잘 이기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그 교회에 하늘 만나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오늘 흰돌에 우리 알 수 없는 우리의 이름을 적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명패와 같은 것이 아닌가. 세상을 살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에 너는 백성이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전과도 같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거기에 적어주시면서 주시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고개 숙였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단의 권자 아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싸움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데 좌우에 날선 검을 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을 내 삶의 믿음으로 따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며 헛된 세상의 교훈들과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영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